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빛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이제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전에 정해놓은 것은 한 613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생소한 법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인데, 당시에 그 나라의 헌법처럼, 그 사회법처럼 있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서 서론으로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율법 따로, 이 복음 따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보아야 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율법만 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리새인 같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이 율법은 다 필요 없다, 폐했다, 이제는 복음이 죄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극단적인 이 복음주의자, 은혜주의자로 가면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가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삶,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 안에서 항상 이해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서 율법을 바라보며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 1강 이 서론을 시작하는데, 이 제목, 오늘 나눌 것은 이 율법의 큰 그림, 율법의 목적,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PPT로만 준비했고 여러분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와 법칙과 다 설명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단 하나 설명해 주신 거는 바로 구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했고 다시금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내신다는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율법을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반역했고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네, 이 그림에서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을 주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 그들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막 율법 받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또 주님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율법을 주십니다. 다시금 율법을 주시는데 또 다른 반역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르기까지 뭐가 일어나면 율법을 주시면 실패하고 율법을 주시면 실패하는 이 패턴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신명기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그 모세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신명기에 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길 너희의 무엇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굳은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곧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야지만이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들 들어가면 또 안 지킬 거야.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 건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때만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네, 모세의 말대로 진짜 그 뒤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 은혜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우려면 하나님 다윗을 세워놓으면 또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패역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서, 예언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뭐냐면은 이 역사,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역사를 회상하며 쓴 것이 이 선지서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특별하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그 중심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넘어오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진짜 죄야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화내고 분내며 원망하고 형제를 나가, 원수, 바보야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너희들 그 행실만 봤지 너희들 진짜 중심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그 죄가 가득한지를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율법을 완성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진짜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셨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1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행하는 자 칼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칼이 아닌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또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원수까지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 그 신비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에는 마침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큰 그림입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단편만 보면요, 야, 율법 어떻게 지켜라는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사의 역사 속에서 이 우리의 정말로 중심 안에 이 변화시키고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제가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영적 학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뭐 대소변도 아직 못 가리는 아기가 있는데 이제 막 간신히 기어요. 근데 부모가 야, 너 왜 아무 때나 대소변을 해? 왜 그것도 못 가려라고 하면 아이를 막 닥달하고 혼내는 것은요, 그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수치를 주고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학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화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그런 마음들만 들어도 살인한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화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만이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그래, 살인하지 말라. 그래,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잖아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만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의미하게 그 말씀을 받고 먹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가? 도대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복음과 같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단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럼 율법을 완성이라,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가? 최근에 이제 신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높은 위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된 인격,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보여줬다면요, 이 신약에는 이제 완전히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과 정체성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말이 있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신이라고 하면요, 그냥 이 실패한 두 사람을 없애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다시금 잘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거는 뭐 더 어려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냥 너네들 실패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다 없애고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셔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 혼인의 언약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그 둘을 없애는 건데, 그 둘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그 혼인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사랑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배신하는 것이고 간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셔서 살리셔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분내고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 화는요,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맞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태도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내가 죽는 경험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거나 의를 주장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기를 부인하며 내 죄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바울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할수록 바울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예수님을 또다시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가르쳐 몽학 선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파다기구스.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요. 공부를 너무 잘하면은요. 주인이 종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선생으로 삼는데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주인이 아버지, 부모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마치 부모를 섬기듯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이 주인과 종, 이제 그것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율법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율법에 묶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왜 주셨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막 엄청 많죠. 요즘에는 유튜브 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다 폐했다.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버리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네, 용서해 주시죠. 얼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70번에 7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냐.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주일날 한 번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면 다시금 용서받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 것 있냐.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 한 번 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은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화시켜서 다시금 이 갱생의 의미가 거기에는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갔는데 어떤 죄수는요, 가서 더 죄를 지을 방법을 생각하고 꾸미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다시금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며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악용하여서 더 범죄한 것을 꾸미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율법에 실패했어도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죄를 반복하여 짓는 그 우리의 문제일까요?
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요, 그 사람은 사실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살려는 그 몸부림치는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지킬 때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멈춰서고 넘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다시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이 율법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딱딱한 것은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강경화가 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딱딱해지는 것은 뭐든지 다 죽은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것은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살아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또한 행하며 이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갑니다. 성화는 이곳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마음이 부드러운 자,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위에 첫 문장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요, 고난이 와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심령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금 변화되어 살아있어 주님을 향하여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